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은 이 사회의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마실 것,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365번 이상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다윗, 요셉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위험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삶을 살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어로에 계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대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찬송이가 어릴 때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겠거니 이래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부영 태권도 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찬송이 아버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창송이라는 애가 등록도 안 하고 태권도 옷도 안 입고 와가지고는 뒤에서 따라한대요. 찌르기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너는 등록도 안 했는데 이거 오면 안 돼 이랬더니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아빠가 옷도 사주고 등록해 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그냥 애가 그래 하고 싶어서 그러니 했더니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더니 남들은 다 도복을 입고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옷을 입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3개월치 끊어서 옷도 사주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확실히 믿고 우리 아빠가 이게 오기만 오면은 돈도 내주고 옷도 사줄 거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위대한 무기를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저 아수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을 뺑뺑 둘러싸을 때에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은 눈이 다 멀어버려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저놈들을 다 죽이라,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저놈을 죽이라 그랬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로잡은 그들을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뺑뺑 둘러싸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못 들어가죠.
채소도 못 들어가죠. 양식도 못 들어가죠. 어떤 물물 교환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을 직견에 되었어요. 보리 한 대가 500만 원 올라간 거, 500만 원. 살 한 대는 1000만 원까지 올라대. 그런데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굶어 죽고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여인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갓 태어난 아기들, 너희 아기와 우리 아기, 오늘은 우리 아기 잡아먹고 다음에는 너가 아기 잡아먹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기를 먼저 잡아먹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아기 잡아먹자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 음식은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라되 나의 주여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 다음에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그렇게 하였는데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한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는 그러면서 이 왕이 엘리야를 불러오라, 엘리사를 불러오라, 엘리사를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은 시나문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안 들어오게 됐을 건데 어떻게 해서 죽이지 않냐고 다시 살려줬더니 봐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화살을 돌리면서 엘리사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왕도 자기가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왕이 하고 싶은 말이겠지. 지난번에 그 포로로 잡았을 때 다 죽이라 그랬더니 안 죽이고 봐 이렇게 나라가 죽이제 멸망의 직전에 왔는데 당신의 책임져라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왕이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일맘때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000만 원짜리 하는 거는 그냥 10,000원짜리로 내려오게 되겠고 또 5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5,000원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뛰었던 물가가 정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정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물자가 너무나 풍부해져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엘리사 선지자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 안에 곡물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모든 고깃들은 그 값이 정상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책임지는 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 인간인 나도 부영 태권도에서 아이 하고 있는 아들한테 가가지고도 이야 이 아들 얼마나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외치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7장 2절에 보니까 아니 왕과 함께 왔던 신하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불신앙을 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래 말했더니 엘리사 신자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뭐하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왕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있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내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믿음이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는 떨거지들하고 같이 매일마다 놀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염려나 근심 걱정하면은 있는 믿음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빨리 자라려고 그러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 상남자를 만나면 그 상남자의 100%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님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는 하지 않았습니까? 윽박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은 베풀었습니까?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자랄 때 잘 자라야 좋은 나무가 되는데 어릴 때 자라다가 턱 꺾여버리면 이 나무를 바로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좋은 사람 곁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기도응답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 싹 자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 깔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하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까지도 삶아 먹는데 무슨 내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샘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만나가 빛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처럼 광야에 만나를 먹이는 것처럼 하늘문을 여지 아니한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사 선생은 네가 볼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못 사는가? 내일 이맘때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 어떻게 대답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암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를 갖다가 언제 해가지고 열매를 해가 추수를 야 이거는 너무 시간 걸리니까 안 돼. 누구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가지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거야.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 내가 경험했던 방법, 이 경험의 방법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없을 거야. 그래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조라고 아멘 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했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모든 곡물이 정상으로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불신앙한 너는 내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먹기는 못할 거다. 이는 심판이에요. 나중에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틀렸을 것 같으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에이 뭐 바쁜데 뭐 오늘 같은 날 말이야. 추운데 회사에서 어디 간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먹게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저 내게 주어진다니까. 이 송정의 쬐끄만한 예배당에서 전도 목표 3만 명을 딱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배셔다를 타고 매일마다 용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가서 돌고 내려서 돌고 매일 돌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용원이 최고 크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초당 기도원에 바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매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별빛보다도 더 많은 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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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나가. 사람들은 웃었다고 생각하고 전도 목표 3만 명을 적어놨더니 전도사님 강서구 인구 다 합쳐봐야 3만 명, 4만 명 육준자가 그래밖에 안 되는데 전도 목표 3만 명 말이 났다는 소리입니까? 남들 웃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눈으로 보게 하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초기 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매일 집집마다 찾아가고 밤 12시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구두가 3개월 만에 하나씩 떨어졌다니까. 구두가 3개월 만에. 여러분 구두 한 3개월 만에 떨어봐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다녔더니 그 믿음을 내가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남들이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보기는 보지만은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신하처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선포를 딱 해놨더니 왕이 신하가 그래 하루만 기다려봐. 내일 그렇게 안 되면은 네 목은 날아가는 거야. 성안이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저 반대편에는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지.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도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들은 7장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천국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져간다면 성읍은 굶주려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 거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역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가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이게 항복하자는 말은 꼭 항복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고 뭘 그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면은 고맙고 안 주면은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데 죽는 게 낫지. 이러면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나타났는데 저는 신기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나병 환자 모든 사람이 버렸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할애돼가 딱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이런 아주 비참한
버림받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내 사람의 플랜 속에 시나리오 속에 절대로 없는 전혀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우리는 죽은 거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기서 죽어도 되겠냐, 야 일어나자, 용기를 내서 가보자. 성은 이미 굶주려 가지고 가봐야 그건 안 되는 거고 아람 군대 적군의 진이지만은 가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어마어마한 방법이 있잖아요. 홍해 앞에 서질 때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때려 죽이고 어디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홍해 바다 밑에도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내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래 안 했겠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불신앙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헛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을 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주신다, 살아갈 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7장 5절에 보니까요, 7장 5절에 이제 어느 애가 가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가자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할 때에 뭐가 어떤 때라고, 그때가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으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들이 도망을 갔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 죽어나 사나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해질 무렵에 가보자, 아람진으로 가보자, 죽으면 주는 거고 먹을 것을 주면 사는 거, 가보자 하고 발을 내딛고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7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진으로 갈 때에 아람 사람들이 서로 갈 때에 이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용병을 구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해 사람, 남쪽에 애굽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도망을 타가버려. 도망을. 그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쌌다가 해질 무렵이 돼가지고 갑자기 저 멀리서 땅에 진동하는 대군들이 수백만 명이 올 때는 저 멀리서부터 막 뽀얀 문제가 일어나면서 군인들이 굳는 쫙 하는, 이게 땅을 막 진동을 하거든, 수백만 명이 오면은. 그러니까 우와, 우리 군대로서는 안 되겠다, 그 소리만 듣고 막 그때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막 팬티도 안 입고 도망 나간 거야. 도망 나가. 그래서 막 얼마나 급했던지 말이고 뭐지 다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미천한 나병 환자지만은 그들이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해질 무렵에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의 소리를 주가지고 아람 군대 해질 때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에는 수십만 명이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전부 다 싣고 왔던 그 양식을 그대로 그 진에 다 남겨두고 그대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뛰었던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그냥 이제는 뭐 시장이 형성도 안 돼. 너무너무 많은 물자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미약한 믿음의 발걸음이지만 내가 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대십몇만 명이 아람 군대가 그대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를 가리키면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물이 쫙 멈춰서서 그 밑으로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도니까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겁나고 두렵고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요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피해버리고 말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잔머리 굴려서 도망가버리고 말이야. 그 집에 가면 막 머리 돌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 기리렉 막 돌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목사님 머리 돌리는 소리입니다. 잔머리 돌리는 거야. 이런 잔머리 돌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대로 살게 되면 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 그럴 때 너무 그 기쁜 말도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 재미도 없고 뭐 구역된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말이야 재미도 없고 막 아 예배는 말이야 저녁에도 왜 드려 추워 죽겠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말이야 올림픽 이런 것도 막 보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꼭 저녁에 예배 드려가지고 구역 예배도 저녁에 하고 말이야. 아이 그런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다니까. 모사님 설교도 말이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도 재밌고 내일도 재밌고 주일이 또 왔으면 매주마다 간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내 먹고 사는 것 위해서는 목회하는 날 동안에 절대로 빌리지 않겠다. 그러고 이영래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밥상을 차렸는데, 전도사님 오늘 이게 살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다 끓여가지고 밥해. 하나님께 다 먹어주겠지 뭐. 그 밥 다 먹고 하나님 오늘 싹 다 끓여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기도 갔잖아.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발이 툭 걸리고 보니까 살 반가마가 그게 툭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누가 갖다 놨는가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아파트 밑에 살장 사는 할아버지가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아 내가 그 전도사님하고 그 세댁이 있는 집에 살을 갖다 줘야 되겠다고. 아 그 공짜로 그 사람이 갖다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살아계셨군요. 네가 살아계셨다 안 해서 내가 살아계셨다 이런 말. 그래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가 하고 그런 거 경험 안 하고 잔머리 굴리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고 그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같겠습니까? 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한번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삶에 날마다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목사님 이번에도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런 응답을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기를 적었는데 일기에 막 기도 응답이 날마다 기적 같은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성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아랑군데 단물로 갔다가 그러니까 매복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성에서 안 나오니까 도망간 지 했다가 나오면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찰들을 보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래서 이 소문이 한밤중에 쫙 번졌습니다. 성 안에 아랑군대가 물려갖고 아랑군대 안에는 먹을 것이 엉망진창으로 쌓여있다. 소문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놀아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하나가 원래대로 가고 보리도 원래대로 가서 누구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서가 없으니까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의 신하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되겠냐 그 신하에게 네가 가서 통제 좀 해라. 이래가지고 왕의 신하가 성문에 가서 여러분 질서 지키게 됩니다. 막 근총 하나 들고 안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래 하고 있었더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와 밀고 나니까 계속 자빠진 거야. 자빠진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에 사람 오고 밟고 해가지고 얼굴에 코 다 문드러져 가지고 밟혀서 죽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요? 밟혀서 죽었잖아요. 아니 죽어도 남들한테 밟혀서 죽어가지고 코고 누구 이렇게 하면 좋겠어? 죽어도 그렇게 남한테 막 밟히가지고 막 어디 다 밟히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래 죽으면 좋겠어? 안 좋지. 그리고 저게 밟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딱 의미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는 왕의 최고의 권한을 가진 신하였지만은 이제는 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는데 자신은 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잘못된 불신앙의 복을 하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10명은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그날 다 죽였어요. 그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앙의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혹시 뭐 할까 싶어서 불신앙의 소리 할까 싶어서. 불신앙의 소리는요 전염도 잘 돼요. 전염도 잘 된다니까. 사람들은요 꼬롬해가지고 남한테 좋은 소리는 잘 안 해. 아 평균미 집사님 이쁘더라 이런 말 잘 안 해. 왜 이뻐? 콧구멍에 보니까 벌써 흰털이 꽉 차있어. 나이 다 들었던데 이러면서 막 사람을 깔아 내뭉갠다니까. 그런데 아 그 사람냐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야 다 죽어간다라 하더만 야 그 사람 내 라이브인데 죽어간다 하루 만에 소문이 싹 다 퍼진다니까. 이게 인간이 아주 부패한 습성인 거예요. 막 남한테 말해가지고 김간사 말 안 하면 막 입이 막 썩을 것 같아. 입이 막 경련이 내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연아 들었지? 나현이가 이번에 빵점 먹었다고. 그리고 다현이도 빵점 먹고 니 혼자 30점 맞았단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엄청 업되는 거지.
그 지 혼자 시험 떨어지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친구들 다 떨어지면 아주 의기양양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그 생애 최고의 잔치날이 왔는데 이 왕의 신하와 그 신하의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슬픔, 눈물, 고통의 날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행하면은 나의 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